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10면에 있습니다.
시간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종과 불순종, 극명하게 대조되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3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이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끝나고 35장부터 44장까지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름의 순서에 따라 이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사역과 그리고 함락 당시의 사역, 마지막으로 함락 후로부터 남겨진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사역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34장부터 38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직전,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최후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동맹국 애굽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예를 들어서 유다의 죄를 물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선조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겼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유다에게는 심판이, 레갑 족속에게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축복이 선포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다른 부모의 자식을 비교하는 것은 오늘날 가정교육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 비교를 당하는 입장이 되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과 레갑 족속을 비교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바라보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레갑 족속의 모범적인 삶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레갑 족속을 비교하여 말씀하셨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는 그때란 바로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며 요나답의 교훈을 어길 수 없다고 대답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갑 족속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의 때부터 지켜온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갑 족속의 순종과 대조되는 패역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시간 14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의 삶, 어제 그 생명의 삶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레갑 족속이 과연 선주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경건한 삶의 교훈을 전해주었던 조상 요나답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그 교훈을 잘 따랐다고 기록하는데, 특히 바벨론의 침략을 피해 예루살렘 성에 정착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즉, 이 레갑 족속은 부득이하게 정착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교훈을 잘 따라 생활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고 있던 유다 민족들과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바로 뒤이어 나오는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반복적으로 이 레갑 족속의 모습과 반대되는 유다 민족의 불순종한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에서처럼 모든 선지자를 보내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며 회개하게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5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7절에서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소귀의 경읽기라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훈계하고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을 가리켜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만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는 막연한 기대와 신뢰로 인해 회개는커녕 바로 불순종의 길만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충고를 듣지 않았던 그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말씀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의지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충고와 권면을 모두 저버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신앙의 길을 벗어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답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답의 교훈은 일개 사람, 개인의 교훈으로서 생활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절대적이었고 영원한 복과 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그 권고를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패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유다 백성과 이방인이었던 이 레갑 족속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만을 가진 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불순종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던 그 유다 민족들과는 달리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조상이 남긴 교훈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이 레갑 족속,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향해 순종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에서처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내 앞에 설 사람이란 구약시대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이라 불리던 그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와 심판, 그리고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던 레갑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외적인 조건으로,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이 유다 민족과 레갑 족속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레갑 족속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경건한 삶을 통한 신앙의 바른 자세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기로와 도전에 놓이게 됩니다. 죄의 유혹과 불신앙의 길,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모습들,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새기며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으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서소문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과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회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써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굳건하게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성경 통독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 복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보다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힘든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